네,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성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2026년 신년 특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곱 지파, 나머지 일곱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절반이 땅을 얻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북으로 전쟁을 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또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또 땅을 줍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가 일곱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일곱 지파가 어제 제가 설교드린 대로 땅을 차지하려고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지도를 보고 땅을 그려오면 그래서 추첨해서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제 지도를 그려오고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므온 지파 자손의 지파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장 16절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죠. 지파별로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지파 안에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대로 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일 말씀해 보시면 이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 19장 49절부터 5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땅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한 지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를 아주 세심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를 틀림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20대, 30대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또 넘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틀림없이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